네, 여러분이 가지신 교재 이제 그리스도의 시에 나오는 성령, 먼저 226쪽 성령께 드리는 봉헌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영원한 영이시여, 천상에서 증언하는 수많은 무리 앞에 무릎을 꿇고 영혼과 육신을 합하여 저 자신을 주께 바쳐 드리나이다. 주님의 무구하심과 광채와 주님의 정의에 흔들리지 않는 굳셈과 주님의 사랑의 권능을 흠숭하나이다. 주님은 제 영혼의 빛이요 힘이요 빛이시나이다. 주님 안에 제가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나이다. 은총에 불충함으로써 주님께 상심을 끼쳐 드리는 일이 결코 없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주님을 거스르는 미소한 죄로부터 이 몸을 지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자비로이 저의 모든 생각을 살피소서. 제가 언제나 주님의 빛을 우러러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은혜로우신 감도를 따르게 하소서. 주님께 마달리며 일신을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너그러우심을 비오니 제가 약해질 때마다 굽어 살피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심을 듣고 그분의 보배로운 피에 의지하며 그분의 열려진 옆구리와 꿰뚫린 성심을 흠숭하며 주께 간구하오니, 흠숭하올 영이시여, 제 연약함을 돕는 이시여, 저를 주님의 은총 속에 지켜주시어 주님을 거슬러 범죄치 않게 하소서. 거룩한 성령이시여, 성부와 성자의 영이시여, 제게 은총을 내리시어 언제 어디서나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의 종이 듣나이다 하고 아랠 수 있게 하소서. 아멘. 네, 228쪽 제6시간 그리스도의 시에 나오는 성령 2시간짜리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제6강의에서는 마리아 발도르다가 쓴 하느님이시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 나오는 성령님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시간은 이제 복음 준비에 나오는 내용. 첫째 하와의 불순종과 마리아의 순종. 하느님의 영께서는 나에게 자신이 은총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열등한 피조물들의 수준으로 낮추었던 하와의 타락으로 인한 아버지의 고통을 알려주셨다. 나는 사람의 생각들, 소원들, 접촉들에 의하여 더럽혀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고, 그래서 내 몸 안에서 천사적인 순결성을 회복함으로써 그 고통을 덜어드리겠다는 것이 내 의도였다. 마리아가 그렇게 의도를 하신 겁니다. 스가랴의 집에 도착, 당신의 목소리에 제 태중의 아기가 기쁨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을 껴안았을 때 주님의 영께서 제 마음에
가장 깊은 진리들을 속삭여 주셨습니다. 당신은 복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사람의 정신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하느님께는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셨으니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엘리사벳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께서 제 마음에 가장 깊은 진리를 속삭여 주셨다. 바로 이렇게 와서 기뻐서 서로 껴안았을 때 그때 성령께서 주님의 영이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바로 이분이 메시아의 어머니시다. 메시아가 그 태중에 있다 하는 걸 알려준 거죠. 그래서 여인 중에 가장 복되다고 선언을 하는 거죠.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를 찾아주신 어떤 일입니까?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내림을 암시하는 마리아의 찬미가 은총주에 있는 인간의 제한된 능력이 도달할 수 없는 것은 지식의 성령께서 밝히시고 가르치신다. 그러나 성령을 가지려면 은총이 필요하다. 진리와 지식을 소유하려면 성령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호적인 것입니다. 지식의 성령께서 밝혀주셔야 우리가 인간의 제한된 능력으로 도달할 수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식의 은사입니다. 복음 전사의 결론. 아버지 하느님, 아들 하느님, 성령 하느님을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해라. 아버지의 축복, 아들의 축복, 성령의 축복이 내 손들을 거쳐 너에 대한 나의 모성적 사랑의 향기를 머금고 너에게로 내려가 머문다. 초자연적으로 행복해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모 영보 오십시오. 오 주님의 성령이시여 오십시오.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신자들에게 오십시오. 평화의 왕이여 오십시오. 마리아는 이렇게 기도에 몰두했다. 그도 몰두하고 있는데 이제 선사가 온 거예요. 마리아야, 너는 남자의 행위를 통하여 어머니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너는 영원한 동정녀, 하느님의 거룩한 동정녀이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실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그 그늘로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에게서 태어나실 그 아기는 거룩하신 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천사는 기쁨으로 빛난다. 그는 하느님의 성령께서 동의하며 몸을 숙이고 있는 동정녀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분명히 보기 때문에 흠숭하며 무릎을 꿇는다. 그러니까 성모님이 이 천사의 그 방문을 받고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했기 때문에 이제 성령께서 마리아 안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천사가 흠숭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첫째 하와의 불순종과 마리아의 순종. 은총주의에 있는 영혼은 사랑을 소유하고 그것은 사랑을 소유함으로써 하느님, 즉 그것을 보존해 주시는 아버지, 그것을 가르치는 아들, 그것을 비추시는 성령을 소유하게 된다. 그래서 은총지위에 있는 이들은 삼위일체신 하느님을 소유한다. 요셉에게 엘리사벳의 임신을 알리다. 내가 기도드리고 있는 동안에 내 안에 가득 차 계셨던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침묵해라. 네 남편에게 너를 정당화하는 임무를 나에게 맡겨라. 아기를 잉태한 것을
해명을 하지 않도록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요셉에게 그 문제에 대하여 세명하다. 성령께서 모든 이들 앞에서 혼인 반지로 그분을 꾸미시고 그분께 관 씌우실 때 그분께서 하늘로 가져가시고 영광스럽게 되신 그분의 몸 안에 영원히 간직하실 그분의 젊음은 완전한 나이에 이릅니다. 요셉에게 엘리사벳이 임신했다고 하는 것을 마리아가 알리는 내용 중에서 일부 제가 거기서 뽑은 거예요. 그 위에 큰 제목은 거기에 위에 제목이 큰 게 있잖아. 거기에 있는 것들을 중에서 일부 뽑은 거예요. Understand? 성령께 인도되어라고 복음서는 말한다. 오, 만일 사람들이 성령께서 얼마나 완전한 벗이신지 알기만 한다면 어떤 인도자이시고 어떤 스승이신지를, 만일 그들이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이 사랑을, 이 빛 중의 빛, 이 불 중의 불, 이 지성, 이 지혜를 사랑하고 그분을 부른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들이 알 필요가 있는 것을 얼마나 더 잘 알게 되겠느냐. 요셉은 육화하신 말씀과 영원하신 성령의 정배를 보호하는 임무를 하느님에게서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분께 인정된 가장이다. 박사들과의 성전에서의 논쟁, 거기에 나오는 일부입니다. 힐렐이라고 하는 학자가 말합니다. 얘야, 누가 너에게 이 말들을 가르쳐 주었느냐? 예수님, 하느님의 성령이십니다. 저는 사람인 선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 하나는, 이 마리아 발도로다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시의 그리스도 시가 이게 초자연적인 그런 게 아니다 하고 이제 교회가 얘기해요. 초자연적인 것을 하면은 여기 있는 걸 다 그대로 믿어야 돼. 근데 여기에는 받은 것도 있고 자기 생각도 들어가 있어. 그리스도의 시에. 그러면은 누이사 피카레타 것은 지금 그 문제가 없다, 오류가 없다 그렇게 판결이 됐으니까 그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왔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앞에서도 봤지만은 그리스도의 시에는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거 근데 교회가 보면 이 삼위일체는 나중에 삼위일체가 정립됐는데 여기 얘기 나오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여기에 보면은 지금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 보면은 이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건데 초기 교회 때 정말 예수님 시대에 이걸 알았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그러니까 교회가 그 조심스럽게 여기 이것에 대한 초자연적인 근원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 어떤 사람이 어떤 계시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수준, 교육 수준이라든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추어서 그걸 쓸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또 자기 생각이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이게 오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돼. 아셨어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분은 저렇게 얘기하고 그러게 돼. 예를 들면은 여기 그리스도의 시에는 예수님을 동방박사들이 방문했을 때 집에서 그분들을 맞이하는 걸로 나와 있어. 그런데 지금 동정마리아 그 책에서는 동굴에서 맞이하는 걸로 나와 있어. 그럼 누가 맞냐? 근데 이 복음성서에 보면
마테오복음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과 함께 집에 있을 때 동방박사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맞이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금방 태어났을 때가 아니라 태어나고 나서 한 1년 후에 방문이 이루어진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굴에서 하는 건 안 맞는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죠. 근데 다른 데는 또 동굴에서 만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하늘에 별이 나타났잖아. 그럼 별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야. 응? 그런데 준비해가지고 이 동굴까지 온 팔레스티나 지역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걸어서.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오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가지고 우리가 들으면서 여기서는 이렇게 이해했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이해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야지. 아니 이거 왜 서로 달라? 만약 마리아 발도르다나 지금 우리가 여기는 루이사 피카레타나 또 다른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생애를 보고 쓴 것들이 있어. 가경자 아그레다의 마리아나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디테일한 부분에서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거기에 또 그 사람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성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알아들으려고 하면 돼요. 아셨죠? 네. 자, 2. 공생활 첫째 해.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예수께서 강둑으로 올라와 옷을 입으신 다음에 기도에 집중해 계시는 동안에 요한은 군중에게 그분을 가리키며 하느님의 성령께서 자기에게 구속자라고 지목하는 틀릴 수 없는 표로 자기에게 알려주셔서 자기가 그분을 알아보았다고 증언한다. 나에게 아무 두루마리라도 주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데 주님의 성령께서는 이 백성을 위하여 선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그분의 지혜로 말씀하시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밝혀주시는 하느님의 성령이십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이 성령의 불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실 이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올곧은 사람의 영혼에는 빛을 주시고 하느님의 성령에 의하여 인도되는 사람의 영혼은 초인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어 사람들의 마음속의 진실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요. 가말리엘 선생님 안녕히 가십시오. 영원하신 성령께서 당신을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이제 조금 설명을 할게요.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 보면은 가말리엘 선생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 선생이 찾아와서 예수님과 하는 대화, 그리고 지금 이 가말리엘 선생에게
성령께서 당신을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말리엘 스승도 신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이제 이 그리스도의 시에 나옵니다. 지금 나는 살과 피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고 물과 성령의 두 가지를 통하여 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불멸의 영혼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인데 성령이 없으면 물은 상징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로 자신을 씻는 사람이 이 세상과 영원한 나라에서 하느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을 통하여 자신을 정화해야 하고 성령을 통하여 불부터 빛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만 받아가지고 안 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물로 씻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성령을 통해서 정화하고 성령을 통하여 불부터 빛나야 된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영인데 그것은 그것 자신의 영을 완전한 나이까지 양육한 다음 자기가 태어난 근원인 성령께 돌아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영의 완전한 나이에 도달한 사람들만이 살게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의 영, 우리 영혼,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거다.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근원인 성령께로 돌아가서 살게 된다. 천국에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나라에 가려면 영의 완전한 나이에 도달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하게 되었을 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불완전한 우리는 연옥에서의 정화를 거쳐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도 부르시며 오시고 지나가십니다. 깨어있는 사람만이 그분을 따를 수 있습니다.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목소리를 알고 영혼은 자기의 근원인 성령의 목소리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이 성령의 목소리를 알으면 좋겠죠. 알고 그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 사도들은 그렇게 했어.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향하고 있는 시간하고 세상을 향하고 있는 시간하고 어때요? 세상을 향하고 있는 시간이 엄청 많고 하느님을 향하는 건 가끔씩 미사 때, 기도 때, 그것도 공상 중에, 분심 중에 이런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성령의 목소리를 우리 영이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여기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사도행전 다 봤잖아.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목소리는 성령의 목소리나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오는 목소리나 또는 어둠의 영향으로부터 오는 목소리. 그래서 분별을 해서 알아들어야 합니다. 당신이 육화한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성령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여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올라가려고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로지 한 사람만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구약에 메시아를 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한 사람만이 하늘을 열 능력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갈 터인데 그는 사람의 아들인 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열기 전까지는 천국 간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땅 위에는 말씀, 그의 어머니, 선구자가 있고, 선구자는 누구요? 세례자 요한. 하늘에는 아버지, 아들, 성령께서 계신다. 그러니까 땅의 삼위일체, 하늘의 삼위일체.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영은 그분의 신부에게 내려오셨고 성령께서는 최초의 포옹 안에서 마리아에게 그분의 빛을 주셔서 마리아의 침묵, 겸손, 조심성 및 사랑의 성덕을 완전을 무결하게 하셨고 그리하여 어머니께서는 그 은총들로 충만해지셨다.